부모의 마음이란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 바다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나 때때로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 자식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타고 자식이 넘어지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하여 부모는 자식의 앞길을 미리 닫고 넘어질까봐 상처받을까봐 모든 돌부리를 치워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대신 걸어주면 그대의 자식은 길을 잃을 것이다. 사랑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며 지켜보는 인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길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 다만 아이가 잘 되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그 잘됨이라는 기준 속에는 이미 부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 결혼은 이래야 한다. 그 속에는 자식을 위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달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안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결국 자식의 숨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놓아주는 연습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인연대로 흘러가게 하라. 그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식의 인생은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가꾸어 준 땅에서 피어나는 것은 그대가 아닌 그 아이의 꽃입니다. 꽃은 바람을 맞아야 강해집니다. 햇빛만 받으면 시듭니다. 부모의 사랑이 너무 따뜻하면 그 따뜻함이 아이의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한 번쯤은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행복한 자식이란 정말 그 아이가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상상한 안정된 모양인가? 그 차이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은 욕심을 벗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식의 눈빛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흔들림 안에 담긴 삶의 배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 그 아이의 가장 큰 공부가 됩니다. 그때 그대는 그저 옆에서 괜찮다. 그 또한 인생의 한 장이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로 완성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자비는 아이를 자신의 뜻에 맞추는 데 있지 않고 그 아이의 길을 인정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대가 손을 놓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의 등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요히 들려오는 새벽의 바람처럼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흘러야 향기로워지고 흘려보내야 다시 돌아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눈물로 시작됩니다. 아이의 첫 울음에 세상이 멈추고 그 순간부터 부모의 삶은 하루하루 그 아이의 숨결에 맞추어 흐릅니다. 사랑은 그토록 순수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품게 됩니다. 혹시 잘못될까? 혹시 상처받을까? 혹시 내가 놓치면 그 아이의 인생이 흔들릴까? 이 불안이 바로 사랑의 이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불안을 집착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본래 맑고 자유로운 것인데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그 사랑은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무게는 자식의 어깨로 옮겨갑니다. 부모의 불안은 눈빛으로 전해집니다. 그 눈빛을 받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배웁니다. 세상을 향한 자신감 대신 부모의 걱정이 마음의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아이는 이렇게 자랍니다. 내가 잘못하면 엄마가 슬퍼할 거야. 내가 실패하면 아버지가 무너질 거야. 그 마음이 자식의 인생을 조용히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대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삶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의 불안은 통제의 마음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모두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내가 정한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랑의 옷을 입은 불안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불안에서 나왔다면 그 사랑은 자식을 묶을 것이고, 그대의 사랑이 신뢰에서 나왔다면 그 사랑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지금 조언을 하는 이유가 정말 아이를 위함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함인지.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말이 적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필요할 때 한 걸음 다가가며 넘어져도 일으키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기다림은 고통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는 인내가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대가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불안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불안으로 변할 때 그대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신뢰로 변할 때 그대는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하늘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그대가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그 아이의 날개는 펼칠 자리를 잃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줄어들수록 자식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옵니다. 이제 아이는 묻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나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때 그대의 미소가 대답이 됩니다. 그래, 괜찮다. 너는 너의 길을 걷는 중이다. 그 미소 한 번이 천마디 훈계보다 강한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고개를 들 때 조용히 이렇게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 하나가 사랑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그대의 불안이 가벼워질 때 자식의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그대의 사랑이 진정한 신뢰로 바뀔 때 그대의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길 위에서 빛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득한 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느니라. 가득 찬 잔에는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이라 이름 붙인 많은 마음이 사실은 통제의 다른 얼굴이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가라 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정한 길은 그대의 인연에 맞는 길이지 그 아이의 인연에 맞는 길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보이리라. 사람의 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그대가 보는 세상도 흐립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그대는 비로소 자식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부모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너무 잘 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아는 것은
그대가 바라는 그 아이의 모습일 뿐이다. 그 말은 참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자식은 실제로 그 아이가 아니라 내 기대와 내 경험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사랑하는 동안 진짜 아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외칩니다.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이 울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들리느니라.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대가 옳다고 믿는 방식이 그 아이에게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움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용기, 정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찾게 하는 신뢰, 그것이 바로 비움에서 피어나는 자비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제 뜻대로 되지 않아 늘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이 그대의 뜻대로 피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네. 꽃은 제 때에 제 빛으로 제 향기로 피어나는 법이니라. 아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뜻으로 피는 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계절과 빛으로 피어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저 햇빛이 되어주고 때때로 내려주는 비가 되어주면 그뿐입니다. 비움을 모르는 부모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손을 거두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스스로의 힘을 찾습니다. 도움이 없는 곳에서 자립이 생기고 지켜보는 침묵 속에서 성장의 뿌리가 내립니다. 비움은 고요함을 낳습니다. 고요함은 깨달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사랑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 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 그대의 걱정 하나, 그대의 기대 한 조각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는 자식의 진짜 웃음이 피어납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보임의 시작입니다. 가득 채워둔 마음으로는 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눈빛이 그제야 선명히 다가옵니다. 사랑이란 결국 비워서 보는 일입니다. 그대가 비울수록 그대의 자식은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고요히 비워질 때 그대의 자식은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간섭은 자식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흐름을 함께하는 것이니라. 사랑은 간섭이 아닙니다. 간섭은 내가 옳다고 믿는 마음이고 인연은 서로에게 맡겨두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가장 잘 안다. 이 아이는 아직 부족하니 내가 이끌어야 한다. 그 마음은 처음엔 보호의 형태를 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통제의 얼굴로 바뀝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대의 마음은 금세 요동칩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자식에게 닿는 순간 그 아이의 내면은 스스로의 길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지 말라. 그대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그대의 발 아래에 있으니 부모는 자식의 길을 대신 걸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함께 걸을 수 있을 뿐입니다. 간섭은 앞서서 끌어가는 것이지만 인연은
옆에서 걸으며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분신이 아닙니다. 그대의 인연이자 그대의 스승입니다. 그 아이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 그 아이가 겪는 고통과 실수 속에는 부모가 배워야 할 인연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인연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아이를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부모의 뜻과 다르더라도 그 아이의 선택이 가진 이유를 믿는 일입니다. 그대가 간섭을 멈추는 순간 그 아이의 인연은 제 빛을 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자 드러나는 달처럼 그 아이의 마음은 스스로의 길을 비춥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자는 언제 제자가 아닌 존재가 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의 길을 걸을 때 그대는 더 이상 제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에게도 같습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순간 부모는 비로소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간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시의 언어에서 신뢰의 침묵으로, 통제의 손길에서 기다림의 시선으로,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대여, 인연의 눈으로 자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는 그대의 손에서 태어났으나 그대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길은 이미 그 아이의 발 아래에 있고 그대는 그 길의 동행자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섭은 무명의 줄이고 인연은 지혜의 달이니라. 무명으로 묶이면 서로의 마음이 좁아지고 지혜로 바라보면 관계는 넓어집니다. 부모의 간섭이 멈출 때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다시 느낍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의 사랑은 그 어떤 말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그대의 품을 떠나며 말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시리더라도 그대의 눈빛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대의 침묵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압니다. 아, 이제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그 아이를 진정으로 성장시킵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이 조금은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해진 마음에서만 사람은 인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인연으로 이어지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사랑이 간섭의 손을 거두고 인연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그날, 비로소 자식의 삶은 그대의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피어나리라. 말은 따뜻한 빛이 되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으니 어떤 마음으로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 또한 다르리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말합니다. 이건 널 위해서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이 자주 자식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흔들린 것이요. 말이 부드러우면 마음이 고요한 것이니라. 부모의 말이 잔잔해야 자식의 마음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불안하면 말이 많아지고 불안한 사랑은 잔소리로 변합니다. 사랑이 말이 되어 흘러나오면 처음엔 따뜻하지만 자주 반복되면 무거워집니다.
공부 좀 더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자식의 마음은 문을 닫습니다. 그 문이 닫히면 이제 부모의 진심조차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대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마음의 문이 닫힌 자식에게는 그 사랑이 간섭으로 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려 하라. 듣는다는 것은 그대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대가 옳다는 생각, 그대가 더 많이 한다는 자만을 비워낼 때 비로소 자식의 말이 그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대가 자식의 말을 들을 때 그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부모의 귀는 자식의 마음이 쉬어가는 집입니다. 그 집이 따뜻하면 자식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언제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상대를 이롭게 할 때 그 말은 자연히 흘러나오리라. 부모의 말 또한 그러합니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여는가 아니면 닫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말은 많을수록 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많은 질문에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자비였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대할 때 말보다 표정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표정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합니다. 그대의 이마가 편안하면, 그대의 눈빛이 부드러우면 그대의 말은 비로소 자비로 흘러갑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늘 느낍니다. 그대가 사랑으로 말하면 그 아이의 마음에 따뜻한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말이 불안해서 나왔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사랑이 깊어진다. 부모의 마음은 원래 따뜻합니다. 다만 그 따뜻함이 조급해질 때 그 사랑은 잔소리로 변합니다. 사랑은 설득이 아니라 향기입니다. 조용히 피어나야 향기가 오래갑니다. 말로 주려는 사랑은 금세 사라지지만 묵묵히 바라보는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자리를 바꾸어 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면 그 상처는 조용히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을 다치게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깊을수록 자신의 과거와 얽히기 쉽습니다. 내가 겪었던 외로움, 내가 받지 못한 인정, 내가 실패했던 기억이 자식을 향한 바람으로 변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너라도 잘 살아야 한다. 나는 아팠으니 너는 다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들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자식의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자식은 부모의 두려움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자식도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사람을 믿지 못하면 자식도 세상을 경계하며 삽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온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 마음의 근원이 상처라면 그대가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섞이게 됩니다. 부모의 상처는 자식에게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표정으로, 분위기로, 눈빛으로 전해집니다. 그 눈빛 속에서 자식은 나는 조심해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대가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이 실은 자식을 묶는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상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때 외로웠다. 나는 그때 두려웠다. 그 고백을 마음속에서라도 조용히 꺼내는 순간 그 상처는 자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대가 고통을 껴안는 순간 그 고통은 그대를 껴안으리라. 자식을 위해 진정 필요한 일은 그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상처를 다독이는 일입니다. 부모의 상처가 치유될 때 자식의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 아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다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았기 때문이네. 그 아이는 그대의 마음을 보고 배운 것이니라. 이 말은 어머니의 눈물을 불러왔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대의 상처를 자식에게 주지 않으려면 그 상처를 숨기지 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그 상처는 지혜로 바뀝니다. 상처가 있는 부모는 결코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상처를 모른 척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남깁니다. 그대가 상처를 인정할 때 자식은 상처받아도 괜찮구나를 배웁니다. 그대가 눈물을 보일 때 자식은 울어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가 회복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식은 삶은 다시 피어날 수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빛으로 바꾸라. 그대의 상처가 고요히 빛으로 변할 때 그대의 자식은 두려움 대신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비교합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다른 집 아이가 잘 되면 기뻐하기보다 내 아이를 먼저 떠올립니다. 저 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스치면 사랑이 흔들리고 불안이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고통의 뿌리요. 비교하지 않는 눈은 자비의 시작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그냥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잘됨 속에는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이 모든 기준이 남보다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남의 길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대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비교는 나의 길을 잃게 합니다. 자식의 길 또한 그러합니다. 자식을 비교하는 부모는 그 아이의 본래 빛을 가려버립니다. 비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불안의 그림자입니다. 내 아이가 뒤처질까 두렵고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닐까 불안한 마음. 그 불안이 비교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가 자식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아이의 가슴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 는 생각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생각은 자라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라는 절망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분별의 칼로서 자신을 자르는 일이니라.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고 꽃마다 피는 때가 다릅니다. 연꽃은 늦게 피지만 그 향기는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대의 자식이 지금 느리게 걷는다면 그 길은 그 아이의 속도에 맞는 길입니다. 그대가 조급해하면 그 아이의 마음은 불안으로 물듭니다. 부모가 비교를 멈출 때 자식은 스스로의 속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자존감의 씨앗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느립니다. 어찌하면 더 잘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연못가로 그를 데려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의 모든 꽃이 동시에 피지 않느니라. 그러나 피는 순간마다 모두가 아름답도다. 그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는 아직 꽃봉오리였구나. 부모가 비교를 멈추면 자식은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을 향한 용기로 변합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는 자식을 다른 누구와도 견주지 말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의 웃음, 그 아이의 말투, 그 아이만의 빛깔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그대가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사랑은 평화로 변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식의 마음은 안정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다른 이의 걸음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느니라. 자식이 자기 길을 걷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눈을 거두어야 합니다. 남의 길을 보는 눈 대신 그대의 자식이 오늘 걸은 한 걸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더디더라도 그 속에는 그 아이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대의 시선이 비교가 아닌 신뢰로 머물 때 그 아이의 삶은 제 빛을 냅니다. 오늘 저녁 그대의 마음에 남의 아이가 떠오를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연이고 내 아이는 내 인연이니라. 그 깨달음이 마음에 닿는 순간 비교는 사라지고 사랑은 고요히 남습니다. 그대의 자식이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 그 마음은 세상 어떤 말보다 숭고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이 깨달음에서 나오면 자비가 되나 집착에서 나오면 고통이 되느니라.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나보다는 너에서 시작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쉴 것조차 자식에게 먼저 내어주고 자신의 꿈과 시간을 미루며 자식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희생이 조용히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올 때 그 사랑은 짐이 됩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으며 감사보다 미안함을 배웁니다. 나는 늘 빚진 사람이다. 그 죄책감이 자식의 어깨를 무겁게 누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내가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는 마음이니라. 부모의 희생이 아름답게 머물려면 그 희생에 기억이 남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이 남으면 그것은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잘 살아야 한다.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자식의 삶은 자유를 잃습니다. 희생은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억이 남는 순간 그 빛은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사랑을 덮고 자식은 사랑 대신 부담을 느낍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보답을 기다린 마음이었기 때문이네. 그 말은 어머니의 가슴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빚을 지우는 것이지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내가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비가 됩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잊을 만큼 헌신하더라도 그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 희생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남을 돕는 일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부모가 자신을 버리며 사는 것은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대의 삶이 고단할수록 자식은 행복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고생한 만큼 자신은 웃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아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스스로의 삶을 사랑할 때 그대의 자식도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얼굴로 배웁니다. 그대가 늘 피곤하고 불행하다면 그 아이는 사는 건 힘든 일이라 배웁니다. 그대가 고요하고 온화하다면 그 아이는 사는 건 괜찮은 일이라 배웁니다. 희생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자랄수록 부모의 사랑도 함께 자라야 합니다. 이제는 주는 사랑에서 존중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대의 희생이 자식의 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대가 먼저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대가 행복해질 때 자식은 나도 괜찮게 살아도 되는구나를 배웁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에서 한 가지 희생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려놓음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듭니다.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지 말고 자식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삶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행복이 자식의 길잡이이고 그대의 평안이 자식의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과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느니라. 그대의 희생이 이제는 자비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대의 삶이 고통이 아니라 자식에게 남겨질 따뜻한 미소로 남기를 바랍니다. 기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제발 내 인생보다 더 평탄하기를.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그대의 뜻이 되면 그 사랑은 아이의 짐이 되느니라. 부모의 기대는 처음엔 따뜻한 바람 같습니다. 그 바람이 자식의 등을 밀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너무 세지면 그 아이는 숨을 고를 틈조차 없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잖아. 이번에는 꼭 잘해야 한다. 부모 믿고 더 열심히 해라. 이 말들은 응원처럼 들리지만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실패하면 부모를 실망시킨다는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향해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를 억누르고 있느니라. 기대는 겉으로는 사랑이지만 그 속에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자식을 얽어매고 자식은 부모의 눈빛 안에서 자유를 잃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부모의 얼굴이 조금만 어두워도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그 마음은 죄책감이 되고 그 죄책감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아이는 행복하려고가 아니라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그 삶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기쁨보다 타인의 평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대의 기대가 깊을수록 그 아이의 자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계절을 지니느니라. 그대의 봄을 그에게 강요하지 말라. 자식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연으로 만난 독립된 영혼입니다. 그 아이가 피우는 꽃은
그대의 색이 아니라 그 아이의 빛으로 물듭니다. 기대는 사랑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대가 그것을 놓지 못할 때 그것은 굴레가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제 제자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그는 이미 자라고 있느니라. 기대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 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대의 기대가 무너져야 그 아이의 가능성이 비로소 피어납니다. 그대여, 오늘은 자식을 향한 이래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바람보다 그 아이의 숨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대가 잠시 조용해지면 그 아이의 진짜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나는 내 길을 걷고 싶어요. 그 말이 처음엔 낯설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성장의 시작입니다. 기대는 내려놓을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한 가지가 부모의 사랑을 맑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루기를 바라지 않음에서 완성되느니라. 그대의 기대가 줄어들면 그대의 눈빛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그대의 침묵은 자식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 안도감이 그 아이를 진짜로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시작은 있었지만 끝은 없습니다. 그 끝없는 마음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한숨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완성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쥐려 합니다. 놓으면 멀어질까 두렵고 놓으면 사랑이 사라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쥐고 있는 그 손이 사랑을 조용히 막고 있음을 부처님은 일찍이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향기가 납니다.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품에 머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대의 손은 그 길의 첫 번째 다리였고 이제는 그 다리에서 발을 떼야 할 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놓을수록 아프고 잡을수록 불안한 것.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음이 곧 믿음이니라. 그대가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대가 손을 놓을 때 자식은 비로소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떠나려 합니다. 이제는 제 품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간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의 수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이 물처럼 고요하면 그 아이의 인생도 고요하리라. 떠나보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대가 자식을 붙잡을수록 그 아이의 영혼은 자라지 못합니다. 사랑은 흘러야 합니다. 강이 흐를 때 생명이 숨 쉬듯 사랑도 흘러야 다시 돌아옵니다. 흐르지 않는 사랑은 썩고 흐르는 사랑은 향기가 납니다. 그대의 사랑이 흐를 때 자식은 그 향기를 따라 자신만의 삶을 찾습니다. 그 길에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그 아이의 인생이 됩니다. 그대여,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대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손이 멀어질수록 그대의 사랑은 그 아이의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듭니다. 사랑이란 결국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남겨진 마음으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하라. 그대의 사랑이 그를 속박하지 않게 하라. 이제는 그대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달려오느라 놓아두었던 당신의 삶, 그 마음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대가 다시 웃고 그대가 다시 자신을 사랑할 때 그대의 자식은 진정한 안심을 얻습니다. 이제 괜찮다. 그 한마디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사랑의 끝은 소유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대가 내려놓는 그 순간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대의 사랑이 자비로 머물고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자식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발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도 이제는 홀로서기의 평화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붙잡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놓아줌으로 머무는 것이니라. 이제 그대의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식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대의 내려놓음이 곧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이니라.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착이 사라질 때 그 사랑은 자비가 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대의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대의 사랑이 오늘부터는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믿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